조선 팔도에 이름난 만석군 집안. 젊은 마님과 머슴의 신분의 벽을 넘어선 연모.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어둠 속으로 사라져야 했던 한 사내의 처절한 선택. 열병에 시들어가던 꽃을 다시 피워내고 사라진 사랑. 지금 그 애달픈 사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조선 팔도에 이름난 만석군 집안의 안채는 화려하기 그지없었으나 젊은 마님 연희에게는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혼인한 지 겨우 1년 만에 남편은 북방 변방으로 떠났고 몇 년째 죽었는지 살았는지 연락도 없었지요. 홀로 남겨진 그녀에겐 가문을 지키라는 무거운 정절의 의무만이 족쇄처럼 채워졌지요. 원인 모를 열병이 시작된 것은 그때부터였습니다. 낮이면 명주 이불의 무게조차 버거워 알아누웠고 밤이면 타오르는 가슴에 화기를 식히려 젖은 수건을 입에 물고 간신히 견뎠답니다. 그것은 의원의 약방문으로는 도저히 다스릴 수 없는 스스로를 가두어 버린 마음이 자초한 형벌이었지요. 하지만 시댁 어른들의 눈에 비친 연희의 병치레는 가문을 위태롭게 하는 나약함일 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탕약을 들고 온 친모를 물러나게 하며 병석에 누운 연희를 향해 서늘한 목소리로 꾸짖었지요. 내 아들은 나라를 지키러 목숨마저 바쳤는데 집안을 지켜야 할 안 사람이 고작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 이리 추하게 누워있단 말이냐? 만석군 집안의 마님 자리가 그리도 가벼워 보이더냐? 시부 또한 문 밖에서 헛기침을 하며 엄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보탰습니다. 가문의 법도는 곧 여인의 목숨이다. 내가 이리 기운 없이 흐트러져 있으니 집안의 기강이 서질 않는구나. 부디 내 본분이 무엇인지 잊지 말거라. 어른들이 서늘한 바람만 남기고 떠난 뒤 연희는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힘겹게 숨을 내뱉고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내 몸이 이리 뜨거운 것은 살아있기 때문인가? 아니면 제가 되기 위해 타오르는 것인가? 이 화려한 안채가 나를 먹어치우는 거대한 아가리 같구나. 그 집 뒷마당에는 말수 적고 손끝이 야무진 머슴 칠복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본래 몰락한 양반가의 자제였으나 집안이 풍비박산난 후 절집에서 스님에게 약초와 글을 배우며 몸을 낮추어 살아가던 사내였지요. 비록 거친 삼배옷을 입고 꾸준 일을 도맡았으나 그의 눈빛만큼은 새벽별처럼 맑고 깊었답니다. 칠복은 새벽마다 안채 마당을 쓸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연희의 마른 기침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그 기침 소리는 단순히 몸이 아픈 이의 소리가 아니라 나갈 곳을 찾지 못해 안에서 부서지는 영혼의 비명처럼 들렸기 때문이지요. 그는 빗자루를 쥔 손등에 핏줄이 돋을 정도로 힘을 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마당을 깨끗이 비우는 것뿐이라는 사실에 가슴을 앓았습니다. 그는 늘 자신의 흐트러짐을 경계하며 담장 너머를 보지 못한 채 바닥에 떨어진 젖은 낙엽만 묵묵히 쓸어 담곤 했습니다. 혹여 자신의 시선이 마님의 존엄을 해칠까 두려웠던 까닭이지요. 하지만 빗자루 끝에 걸리는 삭은 이파리 하나조차 마님의 야윈 어깨처럼 느껴져 칠복은 차마 그것을 거칠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칠복은 안채에서 들려오는 시댁 어른들의 서슬퍼런 꾸짖음을 담장 너머로 전해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베이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그는 마당 구석에 서서 낮게 가라앉은 안채의 지붕을 바라보며 나직이 혼잣말을 내뱉었지요. 이리도 고운 낙엽이 지는데 안채의 공기는 어찌 이리 차가운가.
마님의 병은 약이 아니라 숨을 쉴 수 있는 구멍이 필요한 것을. 내 비록 미천한 몸이나 저 꽉 막힌 담장 아래 작은 바람길이라도 내어드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의 걱정은 깊어가는 밤만큼이나 무거워졌고 칠복은 결심했습니다. 법도가 마님의 숨을 막는다면 자신은 법도 밖에서 마님을 살릴 약초가 되겠다고 말이지요. 칠복은 감히 법도를 어기고 안채에 발을 들릴 수 없었기에 자신의 진심을 전할 아주 작고 은밀한 통로를 찾기로 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그는 산기슭을 헤매며 얻은 서늘한 성질의 약초들을 정성껏 씻고 다려냈지요. 화로 앞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그의 눈에는 연희의 야윈 얼굴이 어른거려 탕국 한 사발을 내리는 손끝마저 떨리곤 했답니다. 그는 아무도 모르게 안채 뒤편 우물가 근처로 다가가 따스한 온기가 남은 탕국과 그날 산에서 가장 생명력 있게 피어난 소박한 야생화 한 송이를 두었습니다. 칠복은 차가운 흙바닥에 무릎을 굽히고 앉아 굳게 닫힌 연희의 들창을 애처로운 눈길로 바라보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차마 닿지 못할 연모와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지요. 산 사람은 산을 보아야 살고 꽃은 바람을 맞아야 피는 법인데 안채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 마님이라는 꽃이 질까 두렵습니다. 소인의 이 미천한 정성이 마님의 가슴 속 화기를 단 한 점이라도 앗아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들은 연희는 꿈결인 듯 눈을 떴습니다. 누구도 자신을 꽃이라 불러주지 않았고 오직 가문을 지킬 정절의 상징으로만 대하던 차디찬 현실 속에서 그 목소리는 구원의 밧줄과도 같았지요. 연희는 떨리는 손으로 처음으로 창을 열었습니다. 칠복은 이미 어둠 속으로 자취를 감춘 뒤였지만 그가 두고 간 쌉싸름한 약초 향과 맑은 산바람이 방 안에 눅눅하고 불쾌한 열기를 단번에 씻어내 주었답니다. 연희는 달빛 아래 파르르 떨고 있는 보랏빛 야생화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누구냐? 모두가 나를 죽은 듯 살라 하는데 이 무거운 어둠 속으로 산바람을 밀어넣는 이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너는 어찌하여 나의 고통을 이토록 아프게 알아주는 것이냐? 그날 밤 연희는 처음으로 수건을 입에 물지 않고 깊은 잠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름 모를 이가 전해준 약초 향이 그녀의 막힌 숨통을 조금씩 틔워주고 있었으니까요. 장대비가 무섭게 쏟아지던 어느 여름밤이었지요. 연희는 다시 찾아온 지독한 열기에 취해 비틀거리며 마루로 나섰습니다. 마당 끝 어둠 속에서 빗물에 젖은 채 안채의 동태를 살피던 칠복과 마주쳤을 때 두 사람 사이에는 거센 빗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칠복은 그간 마님을 위해 제 몸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해왔답니다. 낮에는 산비탈을 타며 벼랑 끝에 핀 약초를 캐느라 손등이 다 튀었고 밤에는 그 약초를 다리며 연희의 기침 소리가 잦아들기만을 간절히 빌었지요. 하지만 이 은밀한 정성이 시댁 어른들의 눈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었나 봅니다. 얼마 전 안채 뒤편에 약초탕을 갈무리하던 칠복은 시어머니의 부름을 받고 대청마루 아래 끌려가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표독스러운 눈빛으로 칠복을 내려다보며 매질을 명했지요. 감히 미천한 놈이 마님의 처소 주위를 얼씬거리며 요사스러운 약탕을 올리다니. 가문의 법도를 어지럽힌 죄 매타작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 칠복은 종아리가 터져 피가 배어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오직 안채에 누워있을 연희만을 걱정하며 속으로 읊조렸지요. 내가 맞는 이 매가 마님의 병을 낫게 할 수만 있다면 100대, 1000대라도 달게 받겠나이다. 이 사실을 뒤늦게 전해들은 연희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자신을 살리려다 모진 곤욕을 치른 사내의 진심이 비바람을 뚫고 그녀의 가슴에 닿은 것이지요. 당황한 칠복이 빗속에서 다시금 진흙바닥에 몸을 엎드리자 연희는 빗물에 젖어 떨고 있는 그의 어깨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찌 거기 있느냐? 비를 이리 다 맞고 내가 매일 밤 들창 아래 꽃을 두고 간 그 사내냐? 나 때문에 모진 매를 맞고도 어찌 또 이곳을 지키고 있단 말이냐? 칠복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빗물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송구합니다, 마님. 비바람이 너무 거세 혹여 창이라도 들이쳐 마님의 병세가 깊어질까 걱정되어 떠나지 못했습니다. 소인은 그저 마님의 숨소리가 잦아들까 무서웠을 뿐입니다. 제 몸의 상처보다 마님의 마음에 난 생채기가 더 깊을까 그것이 두렵나이다. 연희는 마루 끝에 서서 칠복이 빗물에 적셔진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문득 자신을 가두었던 무거운 정절의 법도와 자신을 벌레 보듯 꾸짖던 시댁 어른들의 차가운 눈빛, 그리고 그 서슬 퍼런 매질 속에서도 자신을 지키려 했던 칠복의 단단한 마음을 떠올렸지요. 모두가 내가 죽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아니, 내가 죽어 가문의 연려문이라도 세워지길 기다리는 것 같았지. 그런데 너만은 내가 숨을 쉬는지, 내가 아픈지를 살피고 있었구나. 내 목숨을 구걸하게 만드는 이 화려한 집구석이 이제는 진저리가 난다. 연희의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가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칠복이 가져다 준 약초 향에 기대어 간신히 버텨온 지난 밤들을 떠올리며 처음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누군가에게 꺼내 보였답니다. 너를 기다리는 밤마다 나는 생각했다. 담장 밖 세상은 정말 내 말대로 바람이 불고 꽃이 피는 곳인지, 이 숨막히는 안채가 아니라면 나도 다시 웃을 수 있을지 말이다. 칠보가 내가 맞은 매보다 내 가슴에 박힌 못이 더 아프구나. 칠복은 감히 대답하지 못한 채 바닥을 짚은 손가락 끝에 힘을 주었습니다. 빗줄기는 더욱 굵어졌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기묘한 온기가 흘렀지요. 칠복은 떨리는 손을 들어 자신의 품 안에서 빗물에 젖지 않게 꽁꽁 싸두었던 작은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산에서 직접 캐온 꽃잎으로 물을 들인 투박하지만 정성이 가득한 물건이었지요. 칠복이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마님, 소인이 매를 맞으며 생각한 것은 억울함이 아니었나이다. 오직 이 꽃물이 마님의 창백한 얼굴에 생기를 한 점이라도 더해줄 수 있을까 그것만을 바랐습니다. 소인 같은 천한 놈의 목숨은 마님의 웃음 한 번에 비할 바가 못 됩니다. 연희는 그 젖은 손수건을 집어들었습니다. 손끝에 닿는 칠복의 투박한 진심이 차가웠던 그녀의 심장을 뜨겁게 달구었지요. 그녀는 처음으로 칠복의 눈을 피하지 않고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너는 나를 마님이라 부르지만 내게 너는 이 집안에서 나를 유일하게 사람으로 봐준 단 한 명의 사내였다. 내가 건넨 약초 향이 아니었다면 나는 벌써 이 정막 속에서 말라 죽었을 것이다. 칠복 역시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빗물에 젖어 얼굴을 타고 흐르는 것이 눈물인지 빗물인지 알 수 없었으나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지요. 소인에게 마님은 하늘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켜드려야 할 가녀린 꽃으로 보입니다. 법도가 무엇이고 신분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고운 분의 숨을 앗아간단 말입니까? 칠복의 그 고백 이후 두 사람은 깊은 밤이면 누구도 찾지 않는 안채 뒤편의 낡은 사당 근처나 우거진 대나무 숲 사이에서 몰래 마음을 나누곤 했답니다. 시댁 어른들의 감시가 서슬 퍼런 대낮과는 달리 달빛만이 스며드는 그 짧은 시간만큼은 신분도 겁도도 잠시 잊을 수 있었지요. 어느 바람 없는 밤 칠복은 산에서 몰래 따온 산딸기를 잎사귀에 정성껏 싸서 연희에게 건넸습니다. 연희는 그것을 입에 넣으며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생경한 단맛에 눈시울을 붉혔지요. 그녀는 칠복의 거칠지만 단단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겹치며 말했습니다. 칠복아, 이 달콤한 산딸기가 내게는 세상 그 어떤 산의 진미보다 귀하구나. 너와 함께 담장 너머를 이야기하는 이 시간이 내게는 유일하게 숨을 쉬는 구멍이란다. 그러자 칠복은 몸을 낮게 숙이며 연희의 손을 조심스레 맞잡았답니다. 그는 자신의 거친 손이 혹여 마님의 고운 살결을 상하게 할까봐 힘을 주지도 못한 채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지요. 마님, 소인이 어제는 담벼락 밑에 작은 틈을 보았나이다. 그 틈으로 개미들이 자유로이 드나드는 것을 보며 마님을 모시고 저 밖으로 나가는 꿈을 꾸었나이다. 세상 사람들은 소인을 미쳤다 할지 모르나 소인에게는 마님을 웃게 해드리는 것이 이 생의 유일한 도리인 듯 싶습니다. 한 번은 순찰을 돌던 행랑아범의 발소리에 놀라 두 사람이 좁은 헛간 구석에 몸을 숨긴 적도 있었지요. 어둠 속에서 서로의 거친 숨소리가 맞닿고 연희의 가냘픈 어깨가 칠복의 가슴에 기댔을 때 칠복은 제 심장이 터져나갈 것만 같은 통증과 희열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연희는 그의 품 안에서 처음으로 안도감을 느끼며 나직이 속삭였답니다. 칠복아, 이대로 시간이 멈춰 우리가 흙이 된다 해도 여한이 없겠구나. 이 담장 안은 내게 매일 죽음을 가르치는데 너는 내게 매 순간 살아있음을 일깨워주는구나. 하지만 그들의 머리 위로 쏟아지는 달빛보다 더 서늘한 눈동자가 헛간 틈새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칠복을 남몰래 연모해온 몸종 향이었지요. 칠복의 뒤를 밟아온 향이는 자신이 그토록 닿고 싶었던 칠복의 가슴에 마님이 기대어 있는 모습에 온몸을 떨었습니다. 질투와 배신감이 안개처럼 피어올라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지요. 오라버니, 어찌 저에게는 눈길 한 번 안 주시더니 감히 마님과. 이 사실을 어른들께서 아시면 오라버니는 죽은 목숨인데. 향이는 곧장 발길을 돌려 안채로 뛰어갔습니다. 시어머니께 이 불경한 사실을 고발하여 칠복을 빼앗고 마님을 끌어내릴 심산이었지요. 하지만 안채 복도 모퉁이를 돌 때 어둠 속에서 부채를 탁 접는 소리와 함께 먼 친척 서출인 조씨가 나타나 향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향이야, 이 깊은 밤에 어딜 그리 급히 가느냐? 내 눈에 서린 그 불길은 필시 안채 마님을 태우러 가는 길이겠구나. 조 씨의 눈빛은 굶주린 늑대처럼 번뜩였습니다. 향이는 침을 꿀꺽 삼켰지요. 지금 조 씨에게 한마디만 하면 연희를 무너뜨릴 수 있었지만 순간 향이는 낮에 보았던 칠복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매질을 당해 피떡이 된 다리로도 마님의 안위를 걱정하며 정갈하게 상투를 고쳐 매던 그 처절한 진심 말이지요. 만약 지금 입을 열면 칠복 오라버니 또한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향이는 직감했습니다. 나으리 비키십시오. 마님께서 열병이 심해 밤새 헛소리를 하시기에 약초 다리는 냄새가 독해 잠시 나온 것뿐입니다. 조 씨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향이의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래. 내 눈엔 내가 본 것이 아주 큰 미끼처럼 보이는데 말이다. 내게 말해라. 그러면 너를 이 지옥 같은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마. 향이는 조 씨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나으리께서 꿈을 꾸셨나 봅니다. 허무맹랑한 소리로 집안을 어지럽히시면 제가 먼저 마님께 고할 것입니다. 조 씨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물러나자 향이는 벽을 짚고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칠복을 향한 연정을 포기하는 대신 그의 목숨을 지키기로 한 슬픈 결단이었지요. 이 위태로운 폭풍이 지나간 줄도 모른 채 칠복은 헛간 안에서 연희의 떨리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이런 애틋한 미래가 거듭될수록 두 사람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지요. 마침내 그 떨림과 진심 어린 고백을 본 연희는 마침내 참아왔던 감정을 터뜨리듯 칠복에게 손을 뻗으며 애절하게 말했지요. 이곳은 내 숨을 조이는 무덤이다. 내가 전해준 그 산바람과 진심이 없었다면 나는 이미 재가 되었을 것이다. 칠복아, 너와 함께라면 이름 없는 산골의 흙이 되어도 좋으니 나를 이 감옥 밖으로 데려가다오. 제발 나를 살려다오. 칠복은 그 절박한 외침에 마님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의 젖은 눈동자를 마주본 그 순간 두 사람의 운명은 이미 걷잡을 수 없는 물살에 휘말린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칠복은 고개를 들어 연희의 젖은 눈동자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그간 감히 쳐다보지도 못했던 마님의 눈동자 속에는 거센 빗줄기보다 더 격정적인 갈망과 슬픔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지요. 순간 칠복의 가슴 속에서도 평생을 억눌러온 연모의 불꽃이 화탓하게 타올랐습니다. 그것은 미천한 머슴의 신분을 태워버리고 오직 한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의 혼만을 남기는 뜨거운 불길이었답니다. 칠복은 떨리는 손을 뻗어 빗물에 젖어 차갑게 식은 연희의 작은 몸을 두 팔로 감싸 안았습니다. 자신의 거친 손마디가 마님의 고운 살결에 닿는 순간 칠복은 전신을 관통하는 찌릿한 전율과 함께 심장이 터져나갈 듯한 벅찬 감동을 느꼈지요. 그는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연희를 꼭 안고 있는 그의 두 팔엔 힘이 들어갔고 그녀의 영혼을 통째로 받아내듯 깊은 목소리로 맹세했지요. 마님, 소인의 가슴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님의 숨소리 하나에 타버려 제가 되었나이다. 내일 새벽 달이 기울 때 대문 밖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소인이 죽어 이 땅에 거름이 되는 한이 있어도 마님께는 반드시 저 담장 너머의 바람을, 저 드넓은 세상의 빛을 온전히 바치겠나이다. 마님을 위해 제 목숨을 거는 것이 소인에게는 가장 큰 축복이나이다. 칠복의 눈에는 연희를 향한 숭고한 사랑과 그녀를 구원하겠다는 광기 어린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빗물 섞인 그의 고백은 세상의 모든 법도와 신분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두운 안채 마당을 지나 하늘 끝까지 닿을 듯 울려 퍼졌지요.
방으로 돌아온 칠복은 터질 듯한 가슴을 부여잡고 서둘러 낡은 보찜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의 손을 맞잡았던 그 뜨거운 감촉이 여전히 손바닥에 남아 그의 온몸을 전율케 했지요. 칠복은 생전 처음 느껴보는 벅찬 환희에 눈시울을 붉히며 옷까지 몇 벌을 보찜에 밀어 넣었습니다. 마님께 입혀드릴 도톰한 무명 겉옷을 챙길 때는 세상 그 어떤 귀한 보물을 다루듯 조심스러웠지요. 하지만 그 찰나의 행복도 잠시 보찜끈을 묶으려던 칠복의 손이 갑자기 허공에서 부르르 떨리며 멈추었습니다. 마치 얼음물이 정수리부터 쏟아진 듯 칠복의 눈동자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거친 빗소리가 지붕을 때릴 때마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까지 그렸던 장밋빛 미래가 아닌 집어삼킬 듯 시커먼 현실의 파도가 밀려왔던 것이지요.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려는 것인가? 마님을 모시고 나간 그 후엔 대체 어찌 된단 말인가? 칠복은 보찜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석군 집안의 안주인이 머슴과 야반도주했다는 소문이 팔도에 퍼지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관군은 이 잡듯 산천을 뒤질 것이고 추노꾼들은 상금을 노리고 그들의 뒤를 쫓겠지요. 마님은 평생 고운 비단만 만지시던 분이다. 그런 분이 이름도 숨긴 채 산골짜기 흙바닥에서 잠을 청하고 관군을 피해 짐승처럼 숨어 지내야 한다니. 그것이 진정 마님을 살리는 길이란 말인가. 칠복은 자신의 초라한 손마디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자신의 얄팍한 연모가 그 고결한 마님을 도망친 노비의 계집이라는 비참한 낙인 속으로 밀어넣으려 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난도질당하는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나의 이 얄팍한 연모가 마님을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리는구나. 내가 마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녀를 만석군의 안주인으로 남겨두어야 하는가? 아니면 도망자의 여인으로 전락시켜야 하는가. 칠복은 보찜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창밖의 천둥 소리가 마치 칠복의 어리석음을 꾸짖는 준엄한 호통처럼 방 안을 가득 메웠답니다. 칠복은 밤새도록 소리 없는 울음을 삼키며 흐느꼈습니다. 벽을 긁는 손톱 끝에서는 피가 배어나왔고 그의 가슴은 갈기갈기 찢겨나가는 듯 했지요. 하지만 날이 밝아올 무렵 그는 마침내 피눈물을 삼키며 무거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함께 떠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고통스러운 혼자만의 이별이었지요. 칠복은 흐트러진 마음을 다잡듯 대야에 찬물을 받아 얼굴을 씻었습니다. 그것은 마님에 대한 마지막 예우이자 제 가슴에 칼을 꽂는 가혹한 결별의 의식이었지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얗게 질린 입술로 나직이 다짐했습니다. 이것이 내가 마님께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연모다. 마님의 이름과 존엄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이 세상에서 마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마님, 부디 소인을 원망하며 살아가소서. 그 원망이 마님을 살게 하는 독한 힘이 된다면 소인은 그것으로 족하나이다. 칠복은 마지막으로 방 안을 한번 휘둘러 보았습니다. 연희를 위해 다려놓았던 약초의 잔향이 코끝을 스치자 참았던 울음이 다시금 울컥 치밀어 올랐지요. 하지만 그는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그 비통함을 삼켰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연희의 존엄 또한 무너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문설주 아래 세상에서 가장 슬픈 선물을 놓아두었습니다. 정성껏 쓴 편지 뭉치와
그녀의 열기를 식혀줄 마지막 약초 한 줌, 그리고 밤새 자신의 눈물로 적셨던 그 꽃분홍 손수건이었지요. 그것들을 내려놓는 칠복의 손은 눈발에 떨리는 나뭇잎처럼 위태로웠으나 그의 발걸음만은 단호했습니다. 칠복은 대문을 나서기 전 안채 쪽을 향해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비바람에 젖은 마당 흙이 무릎에 닿았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마님, 소인은 이제 마님의 곁을 떠나 마님의 그림자가 되겠나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바람이 되고 숲이 되어 마님이 당당히 피어날 수 있도록 지키겠나이다. 부디 저를 잊으시고 이 가문의 진정한 주인이 되소서. 칠복은 그렇게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뒤로하고 연희를 위해 스스로 어두운 산자락 속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안개 낀 새벽 공기가 차갑게 내려앉았고 그의 뒷모습은 점차 희뿌연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답니다. 약속한 새벽 사위는 죽은 듯 고요했고 차가운 안개만이 대지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화려한 비단옷 대신 해진 무명옷을 입고 혹여 발소리라도 들릴까 숨을 죽이며 대문 밖으로 나섰지요. 가슴은 터질 듯 뛰었고 담장 너머에서 기다리고 있을 칠복의 단단한 손을 잡을 생각에 눈시울이 벌써 뜨거워졌답니다. 하지만 그곳에 칠복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가 매일 밤 마당을 쓸던 빗자루 자국만이 정갈하게 남겨진 채 문설주 아래 작은 종이 뭉치와 그가 늘 다려주던 약초 한 줌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연희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쳐보았답니다. 마님, 소인은 마님의 얼어붙은 가슴을 녹일 불씨였을 뿐입니다. 불씨는 불꽃을 피우고 자신은 사그라져야 비로소 빛을 남기는 법입니다. 소인과 함께 가는 길은 마님께 도망자의 아내라는 또 다른 이름의 감옥이 될 것입니다. 소인은 마님이 저작거리의 추문 속에 시드는 것을 견딜 수 없나이다. 부디 이곳에서 당당히 타오르십시오. 소인은 산 너머에서 그 빛을 이정표 삼아 평생을 살겠습니다. 연희는 그 글귀를 손가락으로 훑으며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처음엔 자신을 두고 떠난 칠복이 야속해 목 놓아 울었지요. 하지만 종이에 밴 쌉싸름한 약초 향과 행여 비에 젖을까 문설주 깊숙이 밀어 넣어둔 칠복의 세심한 배려를 느끼자 깨달았습니다. 칠복은 비겁해서 도망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연희가 한 명의 고결한 여인으로서 가질 수 있는 존엄을 지켜주기 위해 자신의 심장을 도려내는 고통을 참고 스스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지요. 너는 나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간 것이구나. 내가 지켜준 이 목숨 결코 헛되이 시들게 하지 않으마. 연희는 눈물을 닦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대문 안으로 다시 걸어 들어오며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주워 들었지요. 칠복이 정갈하게 쓸어놓은 그 마당길을 밟으며 연희의 눈빛은 예전에 나약했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이후 연희는 집안의 안주인으로서 서슬퍼런 기계를 떨치기 시작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 가문의 법도를 운운할 때마다 그녀는 칠복이 보여준 그 단단한 의지를 가슴에 품고 당당히 맞섰지요. 가문의 이름이 여인의 숨을 죽이는 도구라면 제가 그 법도를 다시 세우겠습니다. 그것이 만석군 안주인의 본분 아니겠습니까? 연희의 서슬퍼런 기계에 시댁 식구들도 더 이상 그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지요. 그녀는 집안의 대소사를 직접 챙기며 굶주린 백성들을 돌보았고
안채에 닫힌 창을 활짝 열어 늘 산바람이 통하게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그녀는 마루 끝에 앉아 칠복이 떠나간 먼 산자락을 고요히 바라보곤 했지요. 비록 육신은 만날 수 없었으나 칠복이 남긴 생의 의지는 연희의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가 되었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오히려 영원히 시들지 않는 그리움의 꽃으로 남았고 연희는 그 꽃향기를 맡으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었답니다. 세월은 강물처럼 흘러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이제 만석군 집안의 명실상부한 안주인이 되어 있었지요. 그녀의 눈빛은 예전에 병약했던 흔적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단단하고 자애로웠으며 집안의 노비들뿐만 아니라 온 마을 백성들이 우러러보는 덕망 높은 여주인이 되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해 나라 전체에 유례없는 지독한 흉년이 들이닥쳤습니다. 논바닥은 거북등처럼 갈라졌고 굶주린 백성들의 곡소리가 담장 너머까지 들려왔지요. 연희는 망설임 없이 곳간을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시댁 어른들은 가문의 재산이 축난다며 혀를 찼지만 연희는 추상 같은 목소리로 꾸짖었지요. 백성이 죽어나가는데 곡식을 쌓아두는 것이 무슨 소용입니까? 이 곳간의 주인은 가문의 이름이 아니라 이 땅을 일구는 사람들의 생명입니다. 연희는 매일 아침 직접 관아 앞마당에 나가 죽을 나누어 주며 백성들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지요. 대문 앞에 정체 모를 커다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장에서도 구하기 힘든 귀한 산삼과 기력을 보충해주는 산약초들이 가득 들어 있었답니다. 연희는 보따리를 살피다 멈칫했습니다. 약초들을 감싸고 있던 낡은 천뭉치 사이에서 유독 눈에 익은 물건 하나가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그것은 10년 전 비 내리는 마루 끝에서 칠복이 건넸던 그가 직접 꽃물로 물들였던 그 작은 손수건이었습니다. 세월의 풍파에 색은 바래고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지만 그 손수건에서는 여전히 쌉싸름한 산바람 냄새와 그리운 약초 향이 배어 있었지요. 연희는 그 손수건을 가슴에 꼭 품은 채 멀리 푸른 산자락을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었구나. 너는 여전히 산 너머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어. 연희의 눈가에 이슬이 맺혔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안도의 눈물이었답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들고 온 하인에게 나직이 물었지요. 이것을 두고 간 이를 보았느냐?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새벽 안개 속에서 사내 하나가 멀리 산길로 사라지는 뒷모습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 뒷모습이 어찌나 꼿꼿하던지 마치 세상을 다 품은 선비 같았나이다. 연희는 미소 지었습니다. 칠복은 약속을 지켰던 것입니다. 그는 도망자가 아닌 마님의 빛을 이정표 삼아 산의 주인이 되어 그녀를 돕고 있었던 것이지요. 연희는 손수건을 다시 정성껏 접어 품에 넣으며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우리는 비록 손을 맞잡고 걷지는 못하나 같은 하늘 아래 같은 바람을 맞으며 함께 살아가고 있구나.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날 이후 연희는 더욱 힘차게 백성들을 보살폈고 산 너머에서는 이름 없는 약초꾼의 보따리가 흉년 내내 안채 대문을 지켰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이제 연정을 넘어 서로의 삶을 지탱하는 거대한 뿌리가 되어 영원히 시들지 않는 전설로 남게 되었지요.
사랑하기에 곁을 떠났고 잊지 않았기에 10년 뒤에도 이름 없는 약초꾼으로 그녀의 곁을 지켰던 칠복. 그리고 그 진심을 이정표 삼아 당당한 안주인으로 거듭난 연희. 비록 두 사람의 육신은 닿지 못했지만 그들의 영혼은 같은 산바람을 맞으며 영원히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 한구석에 작은 온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 사연이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이야기 특급이 더 깊고 진한 사연을 찾아 떠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